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남편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내가 그래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분에게 컨멘했어요. 성도님, 이제 좀 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에 좀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발끈하면서 나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때 내가 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정기적으로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이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에 대해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래서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규칙적인 기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일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생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별로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댁에 방문을 하고 함께 이야기하는데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어디 가나요? 심지어는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그런 공간에 가서도요, 어머니들이 놀지를 않고 아이들하고 스마트폰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거기다 하나 써 붙이세요. 아이들과 놀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시는 어머니는 1분당 벌금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보고 아이들하고 놀아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있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있다고 해서 겉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 중심이 정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겉모습은 나에게 매우 가까운 것 같은데 실상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타락한 인간들에게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와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좀 우리를 싸고 있는 껍데기를 좀 부수고 가면도 좀 벗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시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탄에 대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깨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래 그게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던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만나자 그래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만남의 요청 앞에 늘 응답하는 그러한 진실한 만남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상당히 떨어진 페르시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서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멀리 있는 자신의 동족의 문제가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를 충분히 여길 수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오늘 그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동일시하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려면 이 동일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늘 기도했던 대로 제목 따라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 교회의 문제가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오실 땐 너무 다른 기도예요. 오늘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서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막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헤매다가도요,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면 100%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 상담에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깨달아지면요, 막 살던 사람들이 또 방황하던 신앙인들이 100%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기보다는 자꾸 비판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나하고 자꾸 비교해요. 그 속에서는 절대 공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절대 지지와 격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고통을 나는 내 동족을 향하여 무한한 지지와 격려와 공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마치 중풍병 걸린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요 함께 공감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셔요. 올라가서 지금 듣자 그러면 듣고 주님이 그들의 이 마음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메말라 버린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으로 또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강점이 9절 하반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기도의 가장 진수를 잘 나타내는 기도요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정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기도의 경우도 똑같아요. 너희들 생각, 너희들 상황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준 이 말씀 이것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런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일일이 성경을 찾아보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이 마치 구약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향기로운 향내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로 드릴 아름다운 향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의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그 말씀을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져서 그렇게 불가능했던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응답의 동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지금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깊이 묵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믿는가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저를 비롯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대체 몇 %나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또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가끔 무슨 사고 터지면 매스컴에 소속사가 나옵니다. 그 연예인들 스캔들이 막 나서 막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제일 바쁘게 움직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움직이는 게 소속사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소속사의 오너이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어떤 해결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자기 계획한 대로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돌발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를 다 갖고 계시고 지금의말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위해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놀라운 회복과 재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 아름다운 기도로 나아가 우리 모두도 회복과 재건의 응답자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 고통 가운데 방황한 우리의 가정, 또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확신하고 주여, 기도가 그저 습관적인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내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기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기도와 함께 우러져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구역 담당자 또 우리 구역 예배 우리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질병으로 특별히 암이라는 엄중한 병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죽음의 사선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관우들 그 가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진 우리의 환우들의 모든 세포 가운데 세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NH도 차별금지법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주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온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인지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피로 값주고 산 주여 바로 그 대상이 나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 교회가 혼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모든 핵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니엘했던 새로운 기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건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암으로 투병하는 많은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손길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여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12배나 혈을 중하는 여인을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세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놀라운 불로 금검케 하여 주시사 주여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남처럼 주여 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저 북녘 땅 온 세계에 흩어진 복음의 사역자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주여 하나님이 장구하신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409, 419역을 기억하시사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레이는 마음 가다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구역들, 가정들 또 사교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사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기도, 진심의 기도, 중심의 기도가 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있어줄 구역 감당자 모임과 구역 예배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